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으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거리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전쟁에 승리한 여자 사사 드보라와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바락이죠. 이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찬송하는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째 단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둘째 단락 말씀은 첫째 단락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은 생략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셋째 단락에 이제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원수들은 망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망하고 흥하는 길 이걸 대비해 놓은 겁니다. 어떤 인생은 망하고 어떤 인생은 갈수록 흥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갈수록 흥한다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이 점점 밝아지는 인생이 된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망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가 아닌가.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갈수록 밝아지는 인생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저주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롯 유다가 있죠. 그런데요, 이 두 제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 중에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가롯 유다는 계속해서 멀어진 거예요. 주님과 점점 멀어졌고 베드로는 배신했지만 어찌됐든 주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아 멸망하는 인생이 됐고요. 또 한 인생은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라 해도 주님과 가까이 가면 사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주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주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리를 이제 다시 확인하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적당한 거리의 신앙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거죠. 이 적당하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로스가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그거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로스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런데 그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멀찍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 지금 존망성쇠가 걸려있는 이 싸움에서 돕지 않고 방관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구경만 하는 그러면 그게 지혜로울 것 같지만 성경은 저주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로마 병정들에 잡혀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멀찍이 따라갔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것 같죠. 자기 생각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멀찍이 따라가는 이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쳐다봤다 그러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한 거리의 신앙, 멀찍이 있는 신앙, 주님과 멀찍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거든요. 뭔가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오면 이거는 100%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뜨거운 신앙을 원하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다. 신앙인인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적당한 거리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헌신이 없는 것, 주님께 결단함이 없는 신앙은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고 가는 신앙 쪽으로 좀 더 한 발 나오시고 좀 더 가까이 가시는 귀한 결단이 오늘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계속 가까워져야 됩니다. 오늘 가까워지고 내일 가까워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으니까 완벽한 죄사함이 되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졌으니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과 계속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이제는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친밀한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과 계속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여기 가까이 와 계시는데도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시는데도 가까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거리가 가까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하란 말이죠. 모든 일에 구하란 말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하다는 건 다른 말로 겸손한 거죠. 겸손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와서 이 마음과 생각을 이게 꽉 지켜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디 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면 어떤 분 그래요. 산에 올라가니까 주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건 이제 농담이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도 마음과 멀면은 그 사람은 먼 거고, 산에 안 올라가도 마음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가까워지냐면요. 공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이걸 잘 드려야 가까워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를. 그런데 그 예배는 혼자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드리는 게 예배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물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만 공적인 예배 현장에 와서 드리는 것하고는 영적인 능력이 감동이 다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확실히 다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뜨거워지고요.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싸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치열하게 공예배 지키는 싸움 하시면은 적당한 거리의 신앙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친밀한 신앙으로 꼭 나아가시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대적하는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시스라는 가나안 족속 장군 이름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게 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우리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시스라 장군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하겠습니까? 전쟁터에 아들이 나갔는데 반드시 승리하며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죽었다.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무리 있어도 뭡니까? 그 기도가 그렇게 진실된데도 왜 그럴까요? 헛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 헛되다. 성경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잘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에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 다 누리고 살던 종교 지도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또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 싫어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양과 염소를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병든 거 저는 것을 누가 그냥 줘도 가질까 말까 한 그거를 비싸게 받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로마 정부에 돈을 바치니까 또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가난한 백성들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성전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랬던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고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고 창녀 집에 가고 세리 집에 간 이유가 이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 성전은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 성전은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를 보통 한 AD 40년 정도 보는데 3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는데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리의리한 성전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길도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망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왜 망했습니까? 한몫 챙겨가지고 돈도 많이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왜 망했죠? 아버지와 멀어지니까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회복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엄청나게 지금 망해가지고 그냥 뭐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지고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죽음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결국은 망하는 길, 그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수고해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인생. 이게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안 들어준다. 오늘 이게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점검하시고, 이제는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간 것처럼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처음에는 구석에서 떠서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로, 하늘 가운데로 올 때 대낮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 힘있게 솟은 것처럼 점점 밝아지는 인생, 광명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온통 비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밝아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면 밝아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첫 번째, 마음에 달렸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홀로 도망자 신세였다가 견디다 보니 400명이 오고 그 다음에 600명이 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3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18편에 나오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보입니까? 다윗 마음에는 여호와가 있는 거고 다윗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광명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편에서 1절 4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조금 사랑하다 금방 지치고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기서 사랑 안 해주면 금방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 100% 사랑을 내 마음에 계속 채우시는 분들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 똑똑한 거 의지하지 않는다. 내 머리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주님과의 거리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거리는 마음의 거리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메마르신 분들,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분들,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이거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인생은 이제 결국은 저주받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축복의 길로 다 나가시는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다음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전교인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3년 예결산 공동회의니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서로 간증하고 또 선물도 하나씩 교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1만 원 이하로 하나씩 준비해 주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고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고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거리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